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에 저희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저희 김옥순 어머니 건강 챙겨주시고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다니시는 곳곳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저희들 계속 뵐 때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레이포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지체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힘이 있는 말씀 되어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도 힘을 주셔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저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권능이 있는 주님의 온전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그 순회하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그게 국내건 해외건 상관없이 제가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꿈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허락되는 시간에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선교사, 그게 저의 역할인데요. 오늘은 뭐 제가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곳곳에 있었고 또 해외에 잠깐 머물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도 좀 갖고, 오늘은 여기 이렇게 우리 또 안성교사님 통해서 프레이포유에 초청돼서 제가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다른 자리로 저를 부르시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은혜 받기를 소원했고, 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제가 오히려 은혜 받고 또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또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인데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보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딱 두 절만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없으신 분들 계시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그 전주라는 지역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제가 그 전북 지역을 담당으로 선교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제 첫째 아이 하비 씨와 제 아내와 시장에 다니건 또 공원에 가건 어디에 있건 또 뭐 기차를 타건 버스를 타건 택시를 타건 계속해서 복음 전하자. 죽으면 천국까지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십니다. 이런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뭐 무슬림도 만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서 짧게, 영어도 안 되지만 짧은 영어로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은혜와 또 간증이 저에게 있는데,
이 말씀 전하면서 한 가지가 좀 기억났어요. 제가 택시를 타고 저희 팀들이 그때 해외 아울렛을 가는 중이어서 같이 공항버스를 타는 그 정류장에 가는 그것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조수석에 탔거든요. 옆에 이제 운전사가 있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아저씨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보통 그래도 제가 손님이고 그 아저씨가 이제 기사인데 친절해야 될 텐데 별로 안 친절하신 거예요. 대답도 없으시고 시큰둥하셔서 아 아저씨 교회 혹시 다니시나요? 제가 다시 재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안 다녀요. 굉장히 귀찮은 표정과 귀찮은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교회를 가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때 한 번 정도 친구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따라가 본 적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녀본 기억이 있다고. 이분은 계속 시큰둥했고 제가 계속 귀찮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 맞죠? 할렐루야.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어차피 이분은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는 저랑 계속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은혜의 기회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죠. 아저씨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아저씨는 대답 안 해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뭐 좀 싫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분 이 복음 듣고 구원 받는다면 잠깐 불편하고 잠깐 귀찮을 수 있지만 그거야말로 세상에 어마어마한 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그 얘기를 듣다가 계속 귀찮았고 시큰둥하게 반응했고 아무 말 없다가 그분이 그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툭 튀어나오게 했던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요? 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제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냐고 묻는 아주 날카롭고 격앙된 목소리의 저 질문 앞에 나는 좋은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무슨 대답을 해드릴까 갑자기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침묵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흐뭇한 아 거봐 입 다물으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제가 침묵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전 기도했죠. 하나님 저분에게 어떤 대답해 주실래요? 저분에게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좋은 대답 있잖아요. 전 모르겠습니다. 지혜도 없고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 좀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좀 답해 주세요 하고 속으로 혼자 기도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요. 한 사람이 기억나는데 제가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낼 때 그 CCM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말이 있잖아요. 그 찬양 중에 그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제목은 나입니다. 나라는 찬양 제목인데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노래는 꼭 하지 말라고 얘기는 꼭 했었지만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러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 다 없어.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는데 나 남에게 있는 게 있어. 나 남에게 없는 게 있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됐어.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라는 찬양에요. 그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후렴구에 가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나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어. 남들처럼 평범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요.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질문했던 질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한 증인이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내가 내 전 삶을 걸어서 내가 내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서 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찬양에 가사말도 은혜가 받았지만 그 찬양을 지은 사람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듣고 더 은혜가 됐어요. 그 송명희 시인이라는 시인인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아픈 사람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이에요. 뭐 그분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보면 진짜 이분은 혼자 삶을 살기 너무 힘들어 보일 만큼 중증 장애인이에요. 네, 자 얘기해줬죠. 아저씨, 성명희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정도 아니라 그냥 몸이 조금 아픈 정도 아니라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나 같은 거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신의 생애를 어쩌면 포기하고 싶을 만큼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증 장애인이 노래하는 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아저씨. 네, 그 대답을 딱 드렸더니 제가 교제하면서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하면 아 저분 짜증나는구나, 기쁘구나, 아니면 화가 났구나, 아니면 즐겁구나. 이런데 제가 몇 마디 아니었지만 대화를 섞은 중에 제일 마음 안에 그분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분의 마음에 제가 말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잘 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듣고 있구나. 들리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어이 선교사 양반. 나한테 복음 전하는 선교사 양반.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왜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왜 부자야? 아니 저 부자인 삼성과 현대가에 태어나는 그 아들도 부자고 그 손자도 부자고 왜 계속 부자야? 아니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 돼? 어떤 사람은 먹을 거 하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래야만 되는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건강이 타고난 사람도 있고 계속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해서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교회의 아이는요 초등학교인데 백혈병 걸렸어요. 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혈병 중에도 급성 있고 만성인데 급성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지금 많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왜 그런 겁니까? 세상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수없게 그 아이는 왜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70, 80 잘 살고 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안 살아 초등학교 때 백혈병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상황이. 그런 아이가 그 아이 하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 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데 왜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픈 거야?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작은 아빠들이 있거든요. 제 넷째 작은 아빠의 첫째 아들은 이름이 준규인데 저희가 다 규자 돌림이에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20살이 넘었거든요. 30이 가까이 내가 30 정도가 된 그 아이가 중증 장애인인데 평생 그 아이는 그렇게 살아야 됐고 우리 작은 엄마와 작은 아빠는 그 아이를 위해 존재해야 됐으며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는 240여 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라는 대륙엔 약 52개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태어났다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나면요 그냥 굶어서 죽는 건 다반사예요. 굶어서 죽는 건 다반사고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는 전쟁 때문에요 부모를 잃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아프리카 대륙에 태어나서 왜 고아가 돼야 하며 왜 전쟁 때문에 팔을 잃어야 되며 평생 부모 없이 그리고 병신으로 또 굶어서 죽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마치 그 질문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 전해보셨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 뭐가 행복이야 뭐가 공평한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세상의 주인이라며, 왕이라며.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 앞에 우리에게 무슨 답을 줄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가 제가 송명희 시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놀랍네요. 그런 거죠. 분명히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재물도 없는 것 같고 중증 장애인인데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노래한다고요? 여러분, 그 운전기사 아저씨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저씨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뼈 빠지게 노력해도 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노력하지 않아도 왜 부자가 되는 거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냐고 하는 그 대답 앞에 그 사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저씨,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저씨,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 병 고쳐주기 위해서, 고아인 사람 부모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은요, 고아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그리고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모든 자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가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요, 그 건강으로도 못 가고 유명한 걸로도 안 돼요. 어떤 걸로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죄를 해결해 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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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태어난 지 7개월 때쯤에 제가 커서 알았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알았는데 아빠가 그 퇴근하시는 퇴근길에 횡단보도 건너다 석유차에 치여서 그때 직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빠 얼굴을 몰라요. 제가 태어난 지 7개월 때 저희 아빠는 죽었고 우리 엄마는 평생 과부로 살았고요. 우리 아빠가 30대 중반에 죽었으니까요. 그건 여러분 저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다만 저희 집안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누님이랑 저랑 데리고 키워 살았는데 저희 집안에 집이 하나 있었던 건 그 보험비로 받았던, 아빠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치였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로 집 하나 근근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그 대학교 1학년 때쯤인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삼촌 보증 서줬다가 IMF 때 그 보증 다 날아가는 바람에 그냥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전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 집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 믿고 있는 이 집안 안에 아빠 없이 살아가는 건 왜이며, 그리고 근근히 저 부자에게도 참 돈이 많을 텐데 그 돈 근근이 없는 다 집 한 칸 있는 우리 집안 안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근데 놀랍게 여러분, 저와 저희 누님과 저희 엄마의 진짜 행복은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저희 집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방 몇 개 있는 집에서 좀 가난한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없었죠. 그냥 그 집에서 그때부터 셋이서, 엄마, 누나, 저 이렇게 셋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는 예배를 거의 빠짐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아멘. 지식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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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만큼,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만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행복이라는 공간을 원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을 향해 열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더 원하는 게 없어요. 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만큼 행복해요. 제 영혼은 채워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부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삼성가의 막내딸은 자살했다는 거 아시죠? 왜 자살했냐면 자살할 때 말이에요. 20대였는데 그의 통장에 1,000억 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놀랍죠? 1,000원도 아니고 1,000억 원이에요. 뭐 그런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그런데 어머니 1,000억 원이 통장 안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쓸 수 있는데 그는 사는 게 너무 불행해서 자살했대요. 야.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할렐루야. 진짜. 돈이 우리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권력을 가지면 높은 지위에 가면 행복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자살했어요. 그게 노무현 씨였죠, 여러분. 그를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권력을 잡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돈과 권력 잡으면 세상이 원하는 거 끝난 거거든요. 이런 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아멘.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기 있는 거 우리 다 원하거든요. 아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막 불평하는 것보다 참 잘한다, 우리 칭찬해주면 우린 기분이 좋아요. 가장 많은 칭찬과 인기를 얻는 사람에 대한 직종이 있다면 연예인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대단한 연예인들 많이 자살했어요. 저 학창 시절에 최진실 인기 굉장히 많았는데 자살했고요. 지금도 훌륭하고 막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야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시작돼요. 아멘. 여러분 저의 삶은 변한 게 없거든요. 저희 누님은 저기 선교사로 나가 있고 전 또 지금 여기 선교사로 있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알았을 때보다 더 가난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집이 없어서 이모네 집에 얹혀 사세요. 근데 누나와 저와 저희 어머니한테 행복을 묻는다면 그때보다 지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지금이 진짜 행복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그 다음 세대에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한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창주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아인데 그 복음 수련회 복음학교에 와서 복음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저도 평생 아빠 없이 살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붙들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아인데 어느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데리고 사는 그 사람들이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때리는 거죠. 부모도 없는데 자기를 잠깐 키우는 그 사람은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슬프고 어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창주야, 너 꼭 기억해라. 여기 선교사님은 고아는 아니었지만 평생 아빠 없이 살았거든. 그런데 네가 알아. 너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나도 불행했거든. 여러분 저 아빠 없다는 거 감추고 살았어요. 너무 창피하고 저희 집안이 불행해서. 복음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선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가난하고 아빠 없이 살지만 하나님 만나서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창주에게 무엇이 있어야, 창주에게 마음에 무엇을 채워줘야 진짜 행복인지 제가 알았거든요. 그 아이 고아였으니까요. 창주야, 너 부모 없이 참 내가 왜 태어났나? 난 왜 이렇게 재수 없나? 난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라는 질문이 있겠지만 창주야, 하나님 만나야 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그를 죽이실 만큼 널 사랑했다고. 아멘. 아멘. 내가 확신할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너한테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 아멘. 아멘. 저는 아주 확신 있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행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어요. 창주야, 부탁한다. 너 그 복음을 만날 때까지 계속 다음 세대 복음학교 와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아멘. 아멘.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제가 처음 여기 참여해보지만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간식 나눠주고 우리의 목적은 간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pray for you.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짧은 하나님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난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되는 저 아프리카 대륙과 저 인도만 해도 수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아요. 팔 잘린 사람들, 그리고 부모 없는 사람들.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나, 난 왜 살아가는 건가 하는 질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운하고 슬프고 비참하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린 진짜 행복을 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고아나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나 그리고 저 북한 사람이나 세상에 어떠한 슬픔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에게도 다른 걸로는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다른 걸로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줄 수 없습니다. 아멘. 단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날 대신해서 목숨을 대신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높은 분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의로운 게 아니었고 선한 게 아니었고 잘한 게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때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보여주세요.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미실 거예요. 널 어떻게 사랑했냐고? 저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 오고 가는 사람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사람들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건 네가 네 죄 때문에 대신 달려야 될 저주와 고난과 징계를 받고 너 대신해서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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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그리고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대요. 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가 있는 사람이 저한테, 어이구 너 아빠가 없다며 괜찮어? 아이고 참 안됐다,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러면 여러분 아주 역겨웠습니다. 네가 부모가 있는데 아빠 없이 사는 게 뭔지 알아? 야, 이해하는 척 하지 마. 가소롭다. 야, 너 나 모르잖아. 내 마음 모르잖아. 네가 아빠 없어 봤어?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고아들의 마음을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이 대보지 않으면 몰라요. 평생 과부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 엄마의 인생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돼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처럼 아빠 없는 사람도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나그네 노숙자들도 위로할 수 있고, 예수님은 고아들도 위로할 수 있고요. 내가 왜 태어났나, 태어나자마자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들도 위로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비참했고, 그보다 더 고난스러웠고, 그보다 더 어려웠고, 그보다 더 슬펐고, 예수님이 당했던 모든 십자가의 수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게 무슨 마술 같은 뿅망치로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듦을 함께 마음으로 겪어내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며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고아에게나 노숙자에게나 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복음을 만약에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복이 터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다른 복이 없을 만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저 행복한데 얼만큼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 안에 행복이 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것처럼 그 행복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함께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저를 사랑했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진짜 행복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저에게 허락된 저 노숙자들에게 또 길거리에 만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복음, 행복한 복음 전하는 놀라운 사역자 되고 통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이 복음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와 함께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이 아들을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 이 복음이면 그 충분한 하나님 아버지 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의 본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이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 깨달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정말 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한 하나님 이것으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누리며 영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돈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기가 아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기쁘게 해줄 수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주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프레이 포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노숙자들과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행복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뤄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